아멘. 우리 정혜자매 차분하게 예수님을 느낀 것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말이 궁금했는데 그래서 그 아랫집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저만 그런가요? 네, 네. 이사 갔답니다. 아멘. 자, 늘 그렇죠. 우리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초점을 두고 가다 보면 그만큼 우리 삶의 문제들이 좀 작아지는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밀도가 있는 성찬 나눔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있군요. 자, 저게 뭐 우여곡절 끝에 디자인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뭐 중요한 건 배너 디자인보다가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좀 언밸런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미션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밑에 또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부연 설명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정적인 건지 동적인 건지 뭐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탄을 좀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향을 좀 거부하고 하여튼 한번 집중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여러 가지 하나님 인도하심이 저 디자인 속에 숨어 있어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선교에 대한 마음이 지난 한 해 동안 뭐 우리가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직접 참여하건 간접 참여하건 우리 잠실교회가 선교를 지속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늘 형편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작년에서야 비로소 뭔가 가능성에 싹이 보이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2024년을 준비하면서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뉘앙스의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고 연말이 조금 바빴죠. 여러 가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일로 바빴습니다. 사단법인 일을 마무리하는 걸로도 굉장히 좀 바빴고요.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는데도 많이 바빠서 우리가 통상 해왔듯이 바이블톡 인도자 미팅에서 주제를 의논하고 하지 못하고 우리 인도자 전임 그룹에서 주제를 정해서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모은 끝에 그런데 마지막에 그 디자인을 하면서 뭔가 우리의 습성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특히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습성이 정적이기보다는 좀 동적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미지는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하고도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동적인데 주제도 동적이고 거기 밑에 붙이는 부제도 동적이고 말씀도 동적이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 성향에 휩쓸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묵상 끝에 마지막에 떠오른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우리의 속성을 좀 중화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주제 구절 고린도 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구절이 문득 떠올라서 말씀을 살펴보니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은 과연 어떻게 전파되는 걸까? 우리가
또는 내 자신이 했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어떤 이미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나오듯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말씀처럼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선교의 모습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그와 같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선교의 모습을 가장 많이 나타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머리 탁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나요? 그냥 사도 바울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의 표상이나 다름없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고 붙인다면 바울은 선교 바울 내지는 뭐 전도 바울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닉네임을 붙이자면. 네.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이 전반부는 제가 작년에 설교 중에 한번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후반부를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향기가 있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마다 향기가 계속 났다면 얼마나 공부를 좋아했겠어요. 네. 이 말에 동의가 잘 되십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앞에 수식어가 붙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면 거기에 향기가 있다 그러니까 수긍이 좀 되지 않나요? 요거는 좀 마음에 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향기라는 그 단어가 냄새라는 단어하고 뜻을 같이 해요. 오늘 뭐 헬라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그런데 어떤 그 물질이나 뭐 사람이나 어떤 장소에서 뭔가가 올라오는데 그것이 좋으면 우리는 향기라고 표현하고 좀 나쁘면 냄새, 나중에는 악취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향이 나는 좋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것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다가 사도 바울이 붙이고 묘사를 했는데요. 근데 이 향이라든가 냄새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향기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퍼져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제가 그래서 제가 향수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뿌립니다. 그냥 이러고 그냥 가요. 됐어. 근데 여성분들을 보면 막 이렇게 뿌리지 않나요? 어때요? 제가 이렇게 뿌리니까 지금 벌써 냄새가 앞쪽에는 퍼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아하게 뿌리진 않고요. 칙칙 땡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 향기나 냄새의 특징은 뭐냐면 막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한번 나기 시작하면 그게 싫으면 도망가야 돼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특징이 있는데 아우 냄새. 좋은 향기도 진하면은 독해요. 두 번째, 향이라는 것은 특정 기업과 연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본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코로 들어오는 그 신경이 뇌와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 기억과 향은 같이 잘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냄새를 맡는 즉시 그때의 어떤 기억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나 그랬는데 제 아버지께서 이제 대구에 근무하시다가 경기도 광주로 올라가셨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예? 근무지가 바뀌어서 좀 떨어져 살았다고요. 가끔 아버지가 보고 싶잖아요. 아들들은 그렇지 않나요? 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면 옷장을 열면 아버지 냄새가 나. 아버지 오시니까 그러면 아버지 생각이 싹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기억했길래 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향기라고 표현했을까요? 네. 자, The fragrance of the gospel.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갖고 막 검색했더니 네이버에는 멋진 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로 가서 뒤져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가 나왔는데 흥미롭게도 이게 캔자스시, 미국 캔자스시 바로 옆에 있는 오크 그룹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오크 그룹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붙여놓은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 설교 제목이 The Fragrance of the Gospel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따왔죠. 자, 사도 바울이 어떤 모티브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기로 표현했을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 바울이 처음 경험한 예수님은 어땠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 중간에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빛과 더불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향기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지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눈이 어두워지면서 음성이 들려오고 믿을 수가 없는 일을 겪었죠. 약간 트라우마틱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예. 거기에 어떤 향이 있었을까요? 혼란이 있었겠죠.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접한 거는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저거 가짜야. 저거 안 돼. 우리 유대교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야. 저거 없애야 돼. 이러고서 갔다고요. 그랬는데 웬걸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니 눈이 멀었어요. 혼란스러웠죠. 트라우마틱했죠. 예.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로 가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라고 사도행전 9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헷가닥한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요? 그렇죠? 예. 가치관이 뒤바뀌고 사람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바울은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첫 번째, 이걸 읽어보면 첫 번째,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은 직접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그가 다마스커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례를 받고 배웠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그의 의지와 뜻과 노력이 개입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향은 어떤 겁니까? 거기에서부터 나서 나에게 전달되어져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쫓아가서 맡은 냄새가 아니죠. 그 존재로부터 퍼져 나오는 게 향기란 말이에요. 네. 물론 바울이 그 다마스커스에서 있다가 핍박을 받게 되니까 다소라는 도시로 가서 혼자 꽤 오랫동안 지냈고, 나중에 바나바가 그를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가기 전까지 일정 시간 동안 그는 말씀을 혼자 연구할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이 시간이 바울이 그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지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되는 기간이라고 봐요.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의 신앙이 생겨나게 되는 과정은 능동적이라기보다 수동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율법을 배울 때와는 많이 달랐죠. 예. 요즘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미친 나라니까 자녀 교육이라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 집안에 막 가세가 기울어도 애들 교육은 시켜야 돼. 내가 막 투잡 쓰리잡을 띄워서라도 애들 교육은 시켜야 돼. 그래서 6.25 전쟁 때도 중학교 입시를 부산에서 부산으로 피난 와가지고도 피난 온 학교들이 피난간 도시에서 중학교 입시 시험을 치렀다. 할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열이 어느 날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서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농사 짓는 천민이라 할지라도, 천민은 아니었던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꾼, 천민이라 할지라도 자식들을 서당에 보내서 천자문을 배우게 할 수 있었어요. 쉽진 않았지만 과거 시험 보러 갈 수도 있었어요. 교육에 대해서 아주 열성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유대인들은 교육 시스템이 율법 교육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예수님 시대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죠. 서당, 회당 비슷하니까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그곳에서 랍비한테 남자애들이라면 가장 선망하는 직종이 율법 교사였어요. 안 믿기시겠지만 그게 유대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교육열 높은 부모들이 하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보내서 그 회당에 가장 뛰어난 사람한테 배우게 하고 인근에서 유명한 랍비에게 유학을 보내고 그것도 거치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학식이 높은 랍비에게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당대 가장 명성이 높았던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랍비한테 사사받은 차세대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착실하게 교육 과정을 밟았고요. 유대인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의지에서 그 다음에 어느 시점부터는 바울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밟아간 커리어였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과정은 그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의 견고한 사고, 흔들리지 않은 논리, 민족주의적인 자존심,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부동한 믿음이 깨어진 것은 그에게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만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자신이 핍박하러 갔던 그곳에서 핍박의 대상이었던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게 되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서게 될 때 그는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향기가 퍼져나갈 때 우리가 그 향에 노출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상황, 그때의 느낌, 그것을 그 향과 접목시켜 기억하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계시에 수동적으로 노출이 되고 설득되어져서 그 길을 따르게 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특별했고 신기했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점 그 지경이 높아져서 본인에게 유익하고 훌륭했고 좋았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어요. 그 자체의 속성이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는 것에 비하면 그렇다라는 거였던 거죠. 오랫동안 제가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 공부라는 단어가 가지는 한계를 저는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100명 중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공부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체로 사회성이 떨어지는데 머리는 대단히 뛰어나서 오직 자신의 자존감을 공부에서만 실현시킬 제한된 능력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수시가 좀 길었죠. 여러분 뭐 우리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았겠지만 우리 의사 선생님인 박영훈 형제 공부 잘했을 것 같지 않아요? 책을 싫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읽으라 했더니 아우 저는 책만 보면 눈이 침침하고요. 아유 의대를 어떻게 졸업하셨어요? 아유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갖고 그냥 외우고 대충 해서 졸업했어요. 그래서 박 원장님은 사회성이 좀 좋으신 것 같아. 좋아서 한 적이 없어. 그냥 돈 벌려고 하신 것 같아. 사람 냄새가 좀 나죠. 그러니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자는데 좋아하면 살짝 괜찮을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만한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완화시킨 단어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데요. 그 공부는 당신이 학교에서 했던 공부가 아니라 성경을 놓고 토론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신이 읽어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같이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게 성경 공부예요. 그러면 아 그런 거예요? 그럼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를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함께 탐구하고 토론하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좀 전환을 했더니 일방적인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토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복음에 접할 수 있는 방법이 향기의 확산 아닌가요? 복음에서 향기가 나! 네. 어떻습니까? 공부라는 싫어도 해야만 했던, 그리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더 못난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그렇죠? 대부분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은 2등 시민, 3등 시민으로 분류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살지 않았나요? 네, 저도 제가 정말 머리가 나빠가지고 도대체 왜 이걸 못 외울까? 정말 머리가 나빠. 그런 생각을 평생 하고 살았어요. 알고 보니까 남들보다 암기력이 좋은 편이더라고요. 야, 후회스러워요.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더 잘했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좀 더 자신감 있게 외웠을 거 아니에요. 맨날 머리 때리면서 아유 이것도 못 외워. 바보 같아. 바보 같아. 이러고 살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이와 같은 그 지식의 향기에 이끌려서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능동적으로 학습 능력에 의지해서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향에 이끌려서 경험해보고 싶은, 거기에 감춰져 있는 훌륭한 복음의 가치가 확산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향기에 동참하는 자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이 좋게 변합니다. 네.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또 처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생명과 빛을 향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지난 수십 년간 목회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내 감정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대로 흔들리면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단초는 형제들과 더불어 말씀을 공부할 때 느꼈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저를 변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에 의해서 설득되어졌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런 삶의 모멘트들이 있지 않나요? 중간중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겪으면 막 멘붕이 온다 그러잖아요. 멘탈이 무너진다라는 게 뭐예요? 평상시 생각하던 가치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엔 본능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본능은 대체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이고 때로는 방어적이기까지 해요. 그런 선택을 하면 대체로 나쁜 길로 갑니다. 죄성에 따라서 불안하니까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방어적이 되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런 순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의 추억을 떠올리면 마치 그 옷장 안에서 아버지의 기억이 나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잊지 않았듯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은 쾌쾌한 책의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향기를 맡아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예요. 그 지식에서만 향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우리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1차적으로 문맥적으로 보면 바울은 고린도서를 쓸 때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죠. 우리는 1차적으로 보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일행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그 우리는 결국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또 더 넓게 보면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그 향을 맡은 우리에게 와서 이제는 우리가 그 향기가 되었어요. 이거 너무 멋지지 않나요? 바울 너무 멋있어. 쿨해. 그리고 창의적이야. 완전 마음에 들어.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죠. 쿨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멋진 사람 좋아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그렇게 멋지지 않을 수 있어요. 키도 좀 작고 다리도 좀 짧고 얼굴도 못생길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해 놓지 않습니다. BTS처럼 이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걔들 남자애들이 좀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옛날 같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남자들이 곱상하게 생겨갖고 재수없게 무슨 여자같이 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과거는 그랬다 이거죠. 메일 쇼비니즘에다가 그 다음에 여성 비하에다가 그러니 악취가 나는 존재였다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BTS처럼 안 생겨도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존재들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봐요. 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정권대사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절,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서 대표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권하는, 그래서 세상에 생명과 평화를 주는 사절, 대리인, 대표들인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9장 좀 더 다음 예배 때나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이 구절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향이 있지 않았나요? 향을 피웠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소를 태우는, 처음엔 여러분 바베큐를 하면요, 처음엔 향기로워요. 고기 냄새가. 그거 계속 태우면 역겨워요.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 제사였단 말이에요. 냄새는 역겨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롭게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도살한 죽은 짐승을 불태우는 역겨운 냄새가 왜 하나님께 향기로울까?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이상해. 하나님 설마 그거? 네,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도 이제 이쁜 말 쓰라 그래서. 하나님 이상해.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예수는 바보입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다 그러지 않았나요? 유대인이 보면 수치스럽다고 하지 않았나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셔야지 돼요. 이 향기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에 들어있는 그것은 우리의 본성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로부터 12절.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바울이 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이 우리는 또 어때요?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대요. 죽은 존재라는 뜻이죠. 늘 죽는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거 좀 호러 무비 느낌이 살짝 나나요? 그럼 우린 좀비인가?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는 살아있지만 늘 죽음에 내어 맡긴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이 육신은 포기했다. 말로 가능하지 여러분 육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보듬고 씻고 닦고 관리하고, 진짜 우리가 하는 일주일에 하는 정말 많은 일들이 결국 육신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육신에 애착을 가지고 사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 육신을 죽음에 내어 맡긴다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게 현실이 되면 받아들일까요? 못 견디죠. 못 견디죠.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죽는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농담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지나가는 그냥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엽기적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퍼졌던 생명의 향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날마다 죽음으로써 우리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갈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같이 발버둥 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발버둥 치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이 세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지배당하지 않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모시는 제자들이며 그의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굳이 일부러 세상적인 것을 거부한다고 허름한 옷 입고 오고 막 쓰레빠 끌고 오고 막 목욕 안 하고 오고 그러시지 마세요. 인위적으로 그러지 말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산다라는 그것이 분명해지는 모습은 뭘까를 우리가 몰입할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 각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지를 계시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정예자매 성찬에서도 나누었듯이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변화한 거지 상황을 바꿔서 만족스러워진 건 아니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이사 간 거는 축하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얻었다는 것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이 세상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법칙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제자들이며 그의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존재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기쁜 척 하려고 오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주신 그 향 때문에 우리는 밝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밝음을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먼 길을 왔습니다. 같이. 그리고 주님과 같이 먼 길을 왔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2024년에 우리가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구나.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에, 복음의 향기에 끌려서 가다 보니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게 된 것이죠.
지금 이 교회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투쟁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려고 이를 악물고 지켜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지 돼요.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함께 가는 2024년을 열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향 때문에 말을 못하겠습니다.